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은혜 주실 걸 확신합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 시장에 와서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일 가르쳐 주겠습니다. 대신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돈을 받겠습니다. 오십시오. 사람들이 왔어요. 돈을 걷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쫑고 세웁니다. 다 성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해. 그리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붙잡지를 않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죠. 말 조심해. 제가 한번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빨에 문제가 생기더니 하나씩 빠지더니 전부 다 빠지고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왕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꿈을 풀어줄 사람, 해몽해줄 사람들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왔어요. 지혜롭다는 그 사람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임금님,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씩 다 죽다가 임금님만 남게 되는 꿈입니다. 처형당했대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임금님이 임금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장수하실 것이라는 꿈입니다. 상을 엄청 받았대요. 똑같은 얘기죠. 다 죽고 왕만 남은 거, 왕이 가장 오래 사는 거.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이 말 때문에 죽고 말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말에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한 번 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여러분의 혀는 사는 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는 살리는 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양쪽 대비해서 두 가지씩 이야기를 끄집어낼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수군대는 말. 이 반대편에는 칭찬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성경을 토대로 하나씩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첫 번째 다루고 싶은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이 부정적인 말을 생각하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엘리사 앞에 입을 벌렸던 장관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일 음식을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뭔 예언이냐고. 하나님이 지금 뭐 그런 걸 예언하냐고. 저희 부뚜막에 가면 6,500원에 해장국, 아니 청국장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정식당 가면은 6,000원에 먹을 수 있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면 아람이 둘러쌌었거든요. 이 아람이 뺑 둘러싸가지고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성 안의 곡식이 떨어져 가고, 성 안의 곡식이 떨어져 가니까 비둘기 똥조차도 비싼 값에 사 먹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은 아주 싼 값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우리 상황과 처지를 보라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그런 마음이 장관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장관이요, 입을 열고 말을 해요.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음식을 내려도 이런 일은 어려워, 불가능해, 안 돼. 엘리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쏴붙이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뭘 보냐? 곡식을 보는 거죠.
싸게 팔리는 걸 보는 거죠.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못 먹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아람 사람들에게 군대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국의 원조를 요청해서 강대국이 군사 건너리고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자국,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주랭랑을 쳤어요. 다 두고 갔어요. 음식가 푹 떨어졌죠. 근데 음식이 밖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성 밖으로 밀려나가는데, 이제 성을 관리하는, 그 입구에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장관이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넘어진 거예요. 밟혀가지고. 넘어졌으면 이제 일으키면은, 그리고 빨리 치료를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배 쫄쫄쫄 굽던 이 민중들이 거기에 막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계속 밟고 지나가요. 계속 밟고. 밟혀 죽었어요.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안 믿어지면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지. 왜 그걸 선지자 앞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귀에 부정적인 말이 들리게 해가지고는 이게 불쌍한 처지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참 안 됐잖아요. 다 배부르게 먹는 복을 누리는데 본인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가나안 정탐꾼 얘기, 10명의 정탐꾼 얘기 마찬가지잖아요. 부정적인 말, 대적을 삼키는 땅입니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한심하게, 바보 같게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내 인생은 꼬였어. 나는 비참해.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이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땅을 보고 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말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서. 여러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내 노후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복될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노후 준비도 안 했는데 내 노후는 비참할 거야. 왜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냔 말이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번번이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안 된다는 말, 글렀다는 말, 뭐 기타 등등의 말들이죠. 자, 두 번째 법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군대는 말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한다. 수군대는 말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비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질문. 비판하십니까? 비판 안 하십니까? 어때요? 비판하세요, 안 하세요?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이죠. 안 좋은 말을 하는 말이죠. 그 주님이 하지 말래요. 절대로 하지 말래요. 1절 2절 좀 전에 인용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7화가 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 외식하는 자를 누구에게 묘사할 때 쓰셨느냐?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묘사할 때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찾아가서 수군수군 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외식하는 인간이야.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비판의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정말 지혜가 없어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주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니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형제를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판단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창조주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입법자의 위치에,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요즘 새벽에 계속 다뤄서 이제 사사기를 다 끝냈어요. 이 사사기의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 니들은 이방인, 이런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왜 안 계시냐? 그 증거가 뭐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수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이 신앙이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참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람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아주 놀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을 향한 칭찬은요, 손톱만큼도 틀림이 없어요. 정말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같이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칭찬에 절대로 동조하지 못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런데 정말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도대체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10명이 아니라 자식 1명만 죽어도 이 고백 안 나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일부만 타격을 입어도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슬퍼서요 이런 고백 안 나옵니다. 찬양 안 나옵니다. 근데 욥이 그 와중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욥을 보고도 사단의 입에서는 칭찬의 말이 안 나가요. 헐뜯는 말이다. 그 몸을 줘보세요. 이번엔 몸을 줘보세요. 몸에 병을 줘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마귀의 본성이에요. 좋은 점이 절대 안 보여요. 좋은 점을 절대 말하지 못해요. 그 입에서는 참수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비방하는 말, 공격하는 말, 끌어내리는 말,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조금 되면 우리가 말해요.
그런데 비판하면 우리가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하수인이잖아요. 여러분은 마귀의 하수인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유익이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입니다. 불쌍하죠. 비참하죠. 이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의 아들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종 노릇을 합니다. 근데 다윗 왕에게 쪼르르 찾아가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쑥덕거립니다. 들어보세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 말한 거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다윗이 쫓겨났으니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거야. 글쎄요,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그 말을 했습니다.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열이 받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왜냐면 사울 왕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줬거든요. 그 땅을요 이제 시바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시바는 졸지 큰 부자가 됐어요. 왕이 가졌던 땅을 일개 평민이 가지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실제로 어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면도 못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혼자 면도 하냐. 왕이 맨발로 돌아다닐 텐데 내가 어떻게 내 발을 꾸미냐. 왕이 옷도 못 빨고 들판에서 노숙하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저분한 옷 입고 발도 안 꾸미고 수염도 안 깎고 덥수룩하게 하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데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인물입니까? 근데 이렇게 충성된 인물도 시바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사람들의 장점들이 많이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약점들이 자꾸 보이고 한계가 자꾸 보이고 문제가 자꾸 보이고 보이는 것에서 더 나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발 불고 다니면은 여러분 마귀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마귀의 종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종 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칭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칭찬이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귀함, 그 사람의 장점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 그 말씀하기 전에 이미 초기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따져봅시다. 베드로가 반석 같아요? 그렇게 오두방정 맞은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자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냥 묵묵히 잡혀갈 때는 칼 빼가지고 휘두르고 그냥, 도대체가 이게 뭐 성파악을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된 게. 참 오만 가지 실수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기드온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안에 있는 우상 제거하라고 그랬더니 대낮에 제거 못하고 밤에 숨어서 하잖아요. 밀을 포도주들에 숨어서 타작하는 소심증 환자입니다. 그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면은 적어도 삼손 정도는 돼야죠. 다윗 정도는 돼야죠. 다니엘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애초에 기드온은요 다니엘과 삼손과 다윗과 비견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소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게 호감이 더 많이 가요. 예전에 저도 소심했거든요. 지금은 소심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제 소심한 성격을 바꿔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소심해서 봐요. 참 힘들 거예요. 내성적인 건 여전히 남아있는데 소심한 거는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새 이름을 주시오.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이 뭐예요? 많은 나라, 모든 나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의 아비랍니다. 모든 나라의 아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 있을 때 없을 때요? 손주들이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50명 돼요? 한 100명 돼요? 아니에요. 지금의 꼴만 보면은요, 열국의 아비는 그냥 무리의 아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야. 너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봐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가능성을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가치를 봐야 돼요. 그 존귀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학교에서 학기 초에 이 반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대요. 근데 한 반은 이제 우수한 학생들 반, 그래서 우수한 반, 한 학생은 좀 이렇게 좀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로 반한 우둔한 반. 근데 이게 어떻게 행정 처리를 실수했는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 두 반의 꼬리표를 잘못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우둔한 반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서 이 반은 우수한 반 아이들, 그리고 우수한 반 아이들이 모이는 반에 가서 가르치면서 이 반은 우둔한 반 아이들. 뒤늦게 이 오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기가 막힌 결과는 뭐냐면요, 이 우둔한 반이라고 했던 아이들 성적은 쫙 올라갔는데 이 우수한 반이라고 했던 원래 우수한 반 아이들은 성적이 쭉 떨어졌어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 우수한 반 아이들이 우수하게 나오고 우둔한 반 아이들이 우둔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결과가 뭐냐? 선생님들의 기대치, 선생님들의 반응이 그 결과를 좌지우지했답니다. 이거 우수한 반으로 알고 왔어요. 똑똑한 애들, 장래성 있는 애들. 자, 이 아이들은 뭘 해도 될 아이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태도가 달라요. 가르치는 태도가. 우둔한 반에 가서 이 모자란 애들, 이 부족한 애들, 얘들은 뭘 해도 틀린 애들이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반응이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정말 공부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잘못하는 거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을 해주라고. 요 얘기가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실수와 잘못과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자꾸 이게 지목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고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뭔가 하나 잘했을 때 건수를 잡아서 칭찬해주면은 그것이 의욕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효빈이가 이번에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3번째 상이더라.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줬더니 그 칭찬 받은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신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선천적으로 병이 약하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뼈와 관절의 심한 질환으로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요. 아이들과 어울릴 때 적응을 못해요. 늘 소외가 돼요. 아빠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병 약하니까. 병 약해도 성격이라도 밝으면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소심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참 속상할 겁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애가 더 움츠러들 텐데 이 아빠가 참 대단해요. 칭찬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특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는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이 아이가 영국 외과학회 회장이 됩니다. 국제외과학회 회장이 됩니다. 해리 플래트 경입니다. 현대 성형수술의 원조,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의 일화입니다. 너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여러분,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주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장점이 한번 보이면은요, 그런 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짚고 넘어가 주세요. 야, 너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훌륭해. 너 이런 거 참 좋더라. 네 이 역할 때문에 교회가 참 유익하겠어. 이러면은요, 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습관입니다. 비판이 습관이듯이. 여러분이 이왕이면 저주의 습관인 비판보다 축복의 습관인 칭찬을 지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칭찬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장로님들은 그래도 신앙 연조가 있으니 칭찬 안 받아도 되겠지. 장로님들 칭찬 받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칭찬 안 받아도 믿음 생활 잘하겠지. 우리 권사님들도 칭찬이 필요해요. 지도자님들도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꼬마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할 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안 열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뭔가 딱 뜨이면은 하나님 앞에 감상금 드리시고 찾아가서 그 뜨인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안희환 칭찬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제 안에 칭찬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한 여자입니다. 칭찬해 주세요. 서로 칭찬해 주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교회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 이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복을 차단해 버린다면요, 믿음의 말은 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그 앞부분에 인용한 것은 갈렙이 젊을 때 썼던 말이고, 뒷부분에 인용한 것은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쓴 말입니다. 근데 40세일 때나 85세일 때나 일관성 있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말을 하면 청년 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한 백부장을 만나셨잖아요. 이 백부장이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 낫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고쳐지겠어요? 중풍병 이게 한두 해 앓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용하다는 실력 있다는 의사들 죄다 왔다가도 이거 전 차도도 없는데 뭐 예수님 오신다고 뭐 별거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아이는 낫습니다.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거 보시고 주님이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스탠드 존스 목사님, 아주 탁월한 사역자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였어요. 이분의 입에 말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간 적이 없대요. 오래 사셨어요. 꽤 오래 사셨어요. 90대까지 사셨으니까. 요즘 90대는 그래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90대까지 산 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긴 세월, 거의 100년 가까이를 사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안 된다, 힘들다, 틀렸다, 걸렸다라는 말이 나간 적이 없어요. 믿음의 말만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7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기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보다 더 꼿꼿하게 서 있어요. 제가 자세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꾸부정하게 있지 마세요. 마음도 구부러집니다. 걸을 때도요, 늘어져서 이렇게 걷지 마세요. 그 마음도 늘어집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여름철에 한 일주일쯤 된 동태처럼 그렇게 눈하고 있으면 안 되고, 눈 찔러줘야 돼요. 그러면 안 이뻐요. 좀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행동과 자세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89세가 가까웠습니다. 89세 중풍에 걸렸어요.
넘어졌어요. 못 걸어요. 수개월 동안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도 못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분이 뭘 부탁했는지 아세요? 워낙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 벌떡 일어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89세야. 그 당시에 89세는 거의 없죠. 중풍이야. 이 나이면 이제 끝났지. 틀렸지. 이번에 신바 갔을 때 권주장 원사님이 그 나이 해가지고 뭐 75세면 뭐 돌아가시는 여전히,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왜 자기 입으로 자기 나이를 정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들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님, 저 돌봐주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들이 똥거리니까 89세 할아버지가 중풍 걸려서 휠체어 신세로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반말로 그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할아버지가 자꾸 시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병실 할아버지 스탠리 존스 목사님 계신 데만 오면 말한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주사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약 드시라고 그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또 처방전, 의사 처방한 거 얘기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네 라는 신성한 대답. 네 라는 신성한 대답. 네, 긍정이죠. 긍정. 네, 따라합시다. 아멘. 제가 아멘 잘하라고 그랬죠. 이 아멘 잘하는 거 여러분의 복이라니까요. 이런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입을 다물어요? 손해잖아요. 입을 벌고 아멘 하고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거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해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능력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있어야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받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죠. 이게 다 아멘 할 일이잖아요. 이거 누워서 그 책 쓴 거예요. 네 라는 신성한 대답. 믿음의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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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멘. 이분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설교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90대까지. 믿음만큼 역사를 봐요. 믿음만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평생 겪었던 이런 저런 과정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아멘.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 앞으로 뭐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는 이렇게 몰락할 것이고 이런 짓거리,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 너무너무 싫어해요. 지가 뭔데. 그렇게 몰락할 상황이더라도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면 다시 붕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가사 운동, 미국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마침표 찍을 만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거였거든요. 근데 쥐들이 뭔데? 아주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의견을요, 기사로 자꾸 실어주는, 저는 그런 신문은 쓰레기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쥐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하나님은 능력자신데,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지들이 뭔데 다 단정을 줘버려요? 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인 담임 목사인 저희들에서 보실 때, 말하실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관장들을 보실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구역장들을 볼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볼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여러분 혀 잘 쓰면 삽니다. 여러분 혀 잘못 쓰면 죽습니다. 잘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왜 이럴까? 할 때 요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입의 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수근거리는 말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이다. 마귀가 활짝 웃으면서 해맑은 미소로 수근거리는 사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짓거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볼 때 인상 쓰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뭐 해맑은 미소 지으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큰일이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칭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 많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살립시다. 하여튼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근데요, 칭찬할 내용이 아닌데 칭찬을 해주면 그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죠? 분명히 누가 봐도 못생긴 얼굴인데 잘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비꼬는 것처럼 들려서. 그러니까 칭찬할 내용을 찾아서 그걸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 많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목 따라합시다. 살고 죽는 것이 손 대세요. 혀야다. 혀에 손 대니까 발음이 안 나오는 거죠. 입술에 대고 하세요. 그냥 혀에 달렸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